찾으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자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요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형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함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용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제 6월달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게 코로나 전국 가운데 1년이 지나고 또 6개월째 됐다고 볼 수 있죠. 작년 한 해 그렇게 보냈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코로나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한참 또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백신을 맞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우리 삶의 패턴도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한 것 좀 더 나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알고, 더 우리가 남은 또 6개월 열심히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이렇게 바이러스를 잘 차단하면서 또 필요한 때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백신도 맞고 그렇게 되는 모든 일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잠언 17장 이제 말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주 잠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지만 어떤 성경보다도 한 절 한 절이 중요한 성경이죠. 한 절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깊게 묵상하기가 가장 큰 성경인 것을 저도 이번 잠언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봐도 1절 내용은 그렇게 해석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마른 떡 한 조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른 떡이다 하면 떡이 말라 있으니까 먹기가 불편한 떡이 될 것이고, 먹기 불편한 떡을 먹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닐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지금 이 집의 상태,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직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른 떡 한 조각 이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어떤 지금 맥락을 볼 수 있습니까? 가난한 집이지만 그 가난한 집에 화목한 것이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어서 제육지 집에 가득하다. 제육은 뭐냐? 우리가 제육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제육볶음. 이게 고기 반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 육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육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육선, 제육 다 같은 고기 반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을 평상시에 자주 먹는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겠지만 부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부자인 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자인 집에서 다투는 것, 이것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가난하지만 화목해. 또 하나는 부자지만 다퉈. 뭐가 더 낫냐? 뭐가 더 낫대요? 화목한 집이 더 낫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화목함에 대한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 이름도 화목하지만 화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화목됨은 세상 어떤 것을 줄 수 없는 화목함이 있죠. 자, 오늘 그런 일반 진리의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화목됨이 훨씬 소중한 것을 보여주는 그냥 말씀이죠. 굳이 이걸 신앙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기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 가정은 어떠냐? 이게 돈에 많고 적고가 떠나서 다툼이 있는 집이다. 그럼 어떨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어서의 돈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화목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됨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는 또 주어진 소명이 뭐예요? 성도들 안에서의 화목됨,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화목됨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화목해 됨에 우리가 되어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화목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고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이 슬기로운 종, 여기서 말 그대로 종이란 단어에 두 가지 뜻이 두 가지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종이라는 우리나라 번역했을 때는 다 똑같은 종인데 어원으로 완전히 다른 종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자유로울 수 있는 종인데 귀속되는 것 스스로, 또 하나의 장은 말 그대로 주인의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귀속돼 있어. 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여기서의 종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희한하죠? 전자일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후자로 표현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냐, 이게 좀 2절 중요하겠죠. 슬기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오늘 지혜랑 말씀 나누면서 슬기로운이라는 보더니 제가 학교 거기에 보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렇게 학교에 딱 붙어 있대. 초등학교 보면 그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슬기롭다는 말 우리 되게 좋아하죠. 우리 좋은 표현인데 거기서의 이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와 동의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종은 어떤 종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이 종과 누구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어떤 아들? 주인의 아들. 이게 지금 종과 주인의 아들과의 이 어떤 그 사회 안에서의 신분적 차이가 얼마나 커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신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하는 아들은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종과 아들에 있지 않고 슬기롭냐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스리겠다라는 표현으로 지혜의 중요함, 슬기로움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상으로 빗대서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돼. 종이 아들의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양반이
양반집 아들이 하인집 그 노예로 있는 노예 아들로 태어난 사람하고 이거 신분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해. 딱 그렇게 보면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슬기롭고 지혜로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슬기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 도가니는 은이라고 표현되고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가니하고 풀무는 같은 맥락의 설명이죠. 우리가 도가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도가니는 마츠레프라는 어원을 그대로 설명하면 끓이는 솥이라는 개념이에요. 끓이는 솥. 그러니까 그냥 계속 달궈져 있는 상태의 솥이에요. 근데 그 솥은 절대 안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렇지 않아. 그런 도가니,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풀무, 이 쿠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뜻해요. 그러니까 그 용광로를 아무리 용광로에 흐르는 용암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불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타지 않고 그 안에 그걸 가두죠. 이 용광로. 이러한 용광로와 같은 것을 풀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도가니, 풀무, 이것은 엄청나게 뜨거운 불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은이나 금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뜨거운 불에 금이나 은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다 타고 순수한 은과 금이 남죠. 이걸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시편에 그 표현들 있잖아요. 정금같이. 이게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우리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따라 나와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연단하셔. 마음을 연단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은과 금을 연단하는 그런 도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상황에 먼저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저에게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마음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나에게 있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주님, 그게 왜 나에게 있었죠? 꼭 그게 나여야 되나요? 불평불만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뭐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말미암아 요한은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정말 쉬울 것 같았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도 있고, 그게 반복되잖아요 우리 삶에. 그러면서 우리는 뭘 교훈받아야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도전했는데 쉽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은 연단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연단이 됐잖아요. 그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상 했을 때 쉬울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더 어려울 때가 있죠. 참 연단의 과정이라는 건 뭐 이게 크고 작음을 따지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각자의 어려움은 다 연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오늘 이제 이번 말씀은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거죠. 어떤 특징이 있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다. 여기서 사악한 입술, 여기서 사악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원을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이걸 이제 직접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간사한 거짓, 교모하기 속임, 이런 뜻으로 1차적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어원은 아웬이라는 단어야. 아웬. 이 단어는 공허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아웬, 공허하다. 근데 이게 더 지금 오늘 보면은 간사한 거짓, 교묘하게 섞임, 이런 뜻으로 사용돼서 성경에는 이 용례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허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불의로 사용되기도 하고 죄로, 우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잘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에 하는 말,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간사스러운 그런 거짓말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에 대하여 쉽게 속임을 당해요. 근데 이렇게 간사한 거짓에 속임을 당했지만 그것이 결국 나타나는 것은 허망한 것뿐이고 죄로 나타나고 불의한 게 되고 헛된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 범위가 너무 넓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많은 의미들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가 하는 행사가 거짓으로 속여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결론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불의한 거고 헛된 것이라는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꼭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인다. 똑같은 의미의 맥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결국은 이렇게 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의 악한 자들의 행실, 그들이 갖게 되는 결과,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들이 한 것은 먼저 헛된 게 되고 불의한 게 되고 또 아무리 간사한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가난한 자에 대한 단어의 범주가 너무 넓어요. 돈에 가난할 수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때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난하지 않은 자가 있겠죠. 근데 이 말씀에 가난한 자의 범주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이 달라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는 찬양에 보면 여기서 시작이 나 가는 재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해요. 나 어떠한 게 없어. 다 없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 여러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도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 이게 조롱한다는 것은 뭐예요? 비교하게 되고 열등하게 보고 그 사람을 낮춰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기서 조롱한다고 표현하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유, 기뻐하시지 절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부족한 사람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덜 뛰어나고 학문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용을 해봅시다. 그 사람을 조롱해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자세 뭐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 진리입니다.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이러지 않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들 모르게 이 사람 나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벌레를 주기를 기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숯이 그 머리에다가 뿌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그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그걸 위해서 멸망하기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긍휼히 여기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참 오늘 말씀 보니까 충격적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오늘 말씀을 주면서 최소한 멸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재앙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 여기서 손자 여기서 벤에 이렇게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 근데 이거 벤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베네가 되는데 이 베네에 또 한 번에 반복해서 베네바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들들의 아들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더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 자손 후손이 되거든요. 후손들의 후손들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손자는이 아니라 많은 자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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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 다수가 있어. 그게 뭐예요? 노인의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자는 이렇게 단순히 뭐 중손자손 뭐 이렇게 대를 뜻하는 개념도 있지만 더 명확한 원어적 표현은 많은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 어마어마한 후손들은 노인의 멸류관이래. 이해가 되죠? 특히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자손의 수가 노동력이고 그것이 결국 그때 당시에 그 시족 국가일 때였을 때니까 그 시족 국가의 국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멸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꼭 그렇게만 안 보더라도 창세기 말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후손들은 하나님 주신 일반적 축복이죠. 아비는 자비의 영화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지나친 말, 여기서 지나치다는 말의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더 맞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게 지나치다라는 게 어떤 정도에 벗어난 걸 뜻해요. 거짓말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허풍, 사실이 아닌데 그걸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래서 지나친 말이에요. 실은 허풍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지나친 걸 뭐든지 지나치면 정도를 넘어서잖아요. 말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게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아요? 미련한 자에게도 그거는 옳지 않은 건데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참 우리에게 있을 말에 대한 교훈인 거죠.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어야 되는가?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은 참 잠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참 여기서 이제 뇌물이라는 단어 자체 우리가 부정적이잖아요. 이게 이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 외에서도 이 똑같은 어원이 다른 데서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함축적인 어떤 물질이라는 이 개념이 내포되어져 있는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show hard 이 단어는 뇌물이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재물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기프트, 선물이 되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게 보상이나 사례금의 개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물질과 관련해서 뇌물, 선물, 또 보상이나 사례금 뭐 이런 식으로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죠.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여기서 뇌물이라는 색안경을 가지고 이 단어를 보기보다는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정당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게 뭐가 돼요? 뇌물이 되죠. 또 뇌물 범주도 참 넓어요. 이게 내가 뭔가 바라지 않고 주는 건 뭐가 돼요?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서 내가 충분히 이걸 지금 어떤 나에게 큰 죄가 있었어.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탕감해 줬어. 이 죄가 없다고 판정이 됐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돈으로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돈으로 그걸 환산할 수 없잖아요. 용서받은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살해를 하는 거죠. 그때는 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질이라는 이 단어로 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은 그 세 가지의 어떤 의미 가운데 뭐에 가까운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뇌물을 볼 때 세 가지 개념으로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뇌물이라는 단어를 쓰였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나쁜 목적으로 또 어떤 자기의 특수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할 때 그
그걸 받는 사람은 보석과 같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자에게 형통할 수 있도록 그가 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겠죠. 네. 그리고 이게 다 나쁘다고만 볼 수 있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쁠 수도 있고 우리는 노코멘트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잘 몰라요. 물질의 목적이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니까. 두 번째, 선물로 생각해 봅시다. 전혀 목적이 없어.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람에 대하여 필요함을 알고 그냥 기프트로 줬어. 그걸 받은 사람에게 어때요? 엄청난 선물이고 귀한 보물이죠. 보석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통하게 하죠. 그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 물질이 말 그대로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보상의 개념으로 살해를 했어. 그 살해를 했을 때 정당할 수는 없어. 그 돈을 준다고 해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또 어디로 향하느니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보든 이 오원에 대한 이 말씀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요. 물질에 대한 가치가 어디 있나?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악한 목적의 물질이 되고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선한 목적에 맞는 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물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또 나의 어떤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물질을 쓰겠다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악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오늘 성경에는 나오는 뇌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8절 말씀을 살펴봤고 여기서 형통하다는 단어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또 교차하여 두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형통하게 한다라는 것보다 이것이 참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에 따라서 그 물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롭게 받는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다 이제 맞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어서 이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미간하는 자니라. 자, 또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허물을 덮어주는 자야. 이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다. 참 서로에게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덮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참 오늘날 그러지 못하죠 많이.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허물을 거듭 계속 알리고 다녀. 얼마나 힘들까요? 이건 서로 간에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밀스럽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고 아플 것 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요. 그걸 소리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나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 다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또 지혜를 구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이제 6월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달은 또 어떤 한 달이 되어야 되나? 오늘 말씀 통해서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주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에게 이런 허물을 주고 덮어주고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고개 굽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길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